안녕하세요. 비도 오늘 좀 오고 백중 해양이고 그래서 오전에 오셨다가 피곤해서 가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오늘 아직 덜 모이셨네요. 오늘 힘드셨죠? 예.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이륜 스님께서 오늘 영광하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법요직 9쪽입니다.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헌양진원 옴바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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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잼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잼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기명내 돼지
살 대비와 세음모살 대원 본존 지장도살 마살 지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물부초 십대 제자 심유성 오백성독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하라 무량야비성중 지심기명내 서건동지 급아해동 여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 지심기명내 시망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유언무진 삼보대자대비 수화정내 영운가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사타일시 상불도 아반야바라 밀다심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 소견홍계공도일체고의 사리자색분이공공분리세세즉시공 수상인시여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무정부정불감시고 우수상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미초법무안대내지무의식계무무명령무무 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무 이무소득고보리 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포을 이전도몽상구경 반야바라밀다고 득안욕따라 삼자삼본이고 지반야바라 시대진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등 제일 최고 진실불 반야바라 밀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사바. 네, 모두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법요지 63쪽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선정에 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비도 오고 또 행사도 오늘 백중 때문에 많이 좀 다녀가셨나 봐요. 예. 오늘 진석 스님도 또 절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영광을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뭐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많은데 제가 또 3시간 동안 좀 떠들려 하니까 지금 걱정이 없어요. 중간에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좀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또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또 하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 듣지 뭐 또 뭐 다시 보기 나중에 듣지 녹화한 거 보지 이제 이렇게 사람 심리가 되면은 이게 안 듣게 돼. 이게 불교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화계사까지 오는 것까지 기도에 포함된 거죠 사실. 그래 되면서 이제 내가 오늘 가서 뭐 배울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중국에 스승을 찾아갈 때는 뭐 그냥 그 중국의 큰 나라에는 그냥 뭐 한 달 두 달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스승 찾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를 드는 거죠. 스승 만나서 뭐 어떻게 묻고 이 공부를 어떻게 물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도를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공부가 이제 벌써 지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딱 스승 만나면서 부처란 것은 뭐 이런 것이다. 답을 딱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깨치는 뭐 그런 일화가 많은데 뭐 이 자리가 뭐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쉽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쉽게 잊혀지죠. 저도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요즘 영어 뭐 이렇게 해커스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어도 수업도 해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 때 이제 그런 것도 듣고 뭐 그 전에도 뭐 온라인 수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결같이 온라인 수업 하면은 끝까지 못 들어. 그냥 뭐 한 일주일 하다가 그냥 아이씨 녹화본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미루다 보면은 결국 못 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온라인이 편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 편하고 이렇게 뭐 언제든지 다음에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막 못 듣게 되는 경우도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온라인 이런 게 편하고 뭐 또 다시 복습도 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와서 직접 얼굴 보면서 그렇잖아요. 내 고민이 뭘까, 내 삶의 문제가 뭘까, 불교의 지혜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때 말하자면은 뼈에 묻히는 어떤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냥 쉽게 그냥 뭐 그냥 신문 기사 읽듯이 혹은 뭐 TV 프로 보듯이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하면은 그냥 또 슬쩍슬쩍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구경하고 법구경에서 가르치는 이제 그런 행복과 뭐 죽음 이런 문제도 이제 서양 철학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같이 이제 경전 이제 공부하기 좀 그러니까 좀 특강식으로 제가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저는 이제 명상을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거를 한번 좀 이렇게 우리 불교대학 통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하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5시 10분까지인가요? 자, 6시 10분. 6시 20분. 앞 시간이 좀 기네요. 6시 20분까지 하고 이제 10분 쉬고 6시 20분까지. 예. 15분 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영광을 해야 되니까 6시 15분? 15분까지 하면 되겠네. 그 법구경은 이제 그 전 시간에 봤던 이제 수단이 빠따 하고 사실 뭐 내용은 같지 않지만은 거의 이제 유사한 이제 내용이고 이제 그런 건데 뭐 말씀도 이제 정말 이제 알아듣기 쉽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 뭐 이렇게 동국대 가면은 이제 화장실에 이제 그런 이제 구절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법구경이 그런 구절을 이제 뭐 한 시처럼 네 줄 다섯 줄 이제 이런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뭐 이제 뭐 지하철이나 화장실에 이렇게 보기 쉽도록 이렇게 많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다니빠따나 이제 법구경도 부처님이 정말 그 시대에 살아계셨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수정되는 뭐 우리가 녹음기를 없는 시절에 뭐 부처님이 진짜 무슨 말을 했냐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되는 얘기들이죠. 물론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뼈대가 돼서 후대 학자들 또 스님들이 뭐 말하자면 다양한 시대에 맞게 사회 현상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교리도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설명도 뭐 복잡해지고 뭐 추상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뭐 말하자면 차가 뭐 얼마 없던 시대는 뭐 시도능도 없어도 되지만은 이제 차가 많아지고 세상이 이제 복잡해지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게 돼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많아졌죠. 불교의 이제 역사도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법구경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하고 정말 도덕책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 쉬운 내용들이지만은 그래도 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숨어져 있죠. 이런 것들 뼈대들이. 그래서 이제 법구경, 뭐 가르침 말씀, 진리의 길,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초기불교권에서 전해지던 중요한 가르침들을
개성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뭐 3세기, 2세기 그쪽에서 편집된 거로 추정되고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이제 가장 넓게 읽히는 불교 경전 중 하나이다. 우리 뭐 경전만 해도 요 법구경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빨리본과 이제 한역본 유출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한문으로 보는 이제 대승불교권이니까 이제 한역 이제 법구경을 이제 우리 책에서는 다루고 있죠. 주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보통 우리 뭐 불교 교리에서 이제 배우는 중도, 연기, 무상, 고, 무아, 뭐 과보, 오온, 죽음, 윤회 뭐 이런 것들 핵심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음 제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므로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이제 인욕 그런 가르침도 언급되고 뭐 업과 인과 선악의 업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거. 뭐 선행을 반복하고 악행을 멀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탐진치를 버리고 개정애를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이제 웰빙, 뭐 웰빙이란 건 뭐 행복의 다른 이름이죠.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게 뭐냐, 뭐 또 잘 죽는 게 뭐냐 요즘에는 웰다잉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온다. 그렇죠? 자꾸 뭐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땠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안에서 막 끊임없이 뭐랄까 이 내면의 자아가 막 속삭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어떤 후회되는 일들 뭐 혹은 뭐 내가 잘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뭐 어떤 내면에서 속삭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뭐 즐거운 상상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괴롭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래 살아도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는 걱정인데 사실 이런 안에 속삭임, 내면의 속삭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런 것이 바로 생각의 고통이다. 뭐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 나오잖아요. 화살 비유 나오잖아요. 첫 번째 화살 맞을 수 있다 누구나. 근데 사람은 화살 맞고 나서 아니 빨리 빼고 병원 갈 생각해야지. 이거 누가 샀지? 왜 샀지? 이 화살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지? 이런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상황이란 말이죠. 내가 뭐 어떻게 길 가다 넘어졌다. 아이 뭐 무릎 깨졌다 하면은 빨리 훌 털고 병원 가서 고칠 생각해야지. 누가 밀었지? 난 왜 밀어졌지? 이게 땅에 누가 이거 뭐 무슨 물을 뿌려놨지? 기름을 뿌려놨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한다. 항상 과거 걱정, 미래 걱정 이런 것들, 생각의 고통들, 안 해도 되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속삭임으로 있어 고통받는다. 이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거죠. 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걱정 좀 하지 말고 그냥 관세모살, 석가모니 뭐 정근 하나 해라. 화두 하나 들어라. 자꾸 그런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할 시간에 우리 숭산 스님께서도 항상 비행기 타서도 요즘 뭐 노는 인물에 연부를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숭산 스님이 비행기에서도 관세모살, 염주 돌리면서 관세모살 이런 모습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행기 그 좁은 좌석 안에서도 이제 108배 수영하시고 그런 거죠. 뭐 노는 인물에 연부를 한다는 말은 너무 좀 한가한 얘기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 속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그렇잖아. 우리 뭐 불교 믿는 것도 종교 부처님 믿는 것도 뭐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있을 테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뭐 쉽게 얻어지진 않겠죠. 말하자면은 습관 같은 거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뭐 내가 뭐 술 먹는 습관이 있다, 뭐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다. 그거 아무리 생각 먹는다 해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바꾸려는 의지가 있고 정말 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행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수많은 어떤 노력들을 위해서 그런 업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행들 뭐 연불이 됐든지 뭐 절수행이 됐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현재 지금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런 메시지. 아니 3000배 하면서 뭐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미래 그런 고민합니까?
제가 처음에 추가할 때, 아니 제가 하여튼 20살에 한번 추가하려고 내가 추가 갔는데 그 가니까 그 스님이 내가 추가를 하니까 3,000배 먼저 하라고, 3,000배 먼저 하면은 그 내가 추가 받아주겠다고. 3,000배 하니까 그냥 온갖 옛날에 있었던 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뭐 옛날에 화났던 거 막 이런 막 올라오는 거야 그냥. 한 1,000배 뭐 한 1,500배 막 지나가니까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없고, 아이고 무릎 아파라 그냥,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막 이래서 이런 고민하고 있다. 아이고 하도 그 더운 날 그냥 못 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음에 추가하겠다고 해 그냥 내려왔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20살에 하여튼 뭐 추가한다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추가를 못 하고 이제 제대하고 이제 뭐 한 20, 그때 한 24살 제대하고 한 24살에 이제 추가를 하는 경우인데, 그렇잖아요. 뭐 108배 정도는 뭐 우리 뭐 25분 뭐 108배는 한 20분 하면 되죠. 한 3,000배는 뭐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리고 하고, 뭐 못하는 보통 하면은 뭐 한 10시간은 잡는데 뭐 한 500배 뭐 이 정도는 뭐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뭐 한다지만 3,000배 한 사람 물어봐요. 저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해봐라.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극심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직면하면은. 요즘에 화계사에도 3,000배 합니까? 옛날에 하던데. 차량? 달에? 그러니까 예전에 매달 한 번씩 했는데 매달 그 3,000배 하는 게 되게 좀 좋은 기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너무 좀 극한 그런 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교는 어쨌든 과거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 두 번째 하사를 맞지 말자. 뭐 누가 넘어질 수 있고 뭐 배신 당할 수 있고 사기 당할 수 있다. 뭐 그렇지만은 그거를 빨리 투수 털고 일어나서 그냥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이런 극복이라는 거죠. 요즘 뭐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이 회복 탄력성. 설사 내가 아프고 뭐 넘어지더라도 그걸 털고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일정하게 벌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주식 투자를 뭐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걸 다 날려버렸대. 그냥 그때부터 자기는 그냥 어떤 돈 버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의욕 그런 보람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리니까 그냥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서 그냥 보통 말하는 우울증을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의욕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누구나 살다가 뭐 사기 당할 수 있어, 배신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뭐 누구는 아니 뭐 그렇죠, 뭐 그런 거는 그렇고 그냥 또 내 뭐 난 또 살아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우를 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좌절해가지고 그냥, 사실 서울역의 그 노숙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왕년에 어떻게 잘 나갔는데 그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서 그냥 만사 싫다, 그냥 어디 그냥 시설에 갖다 놔도 그냥 답답해서 다 나와버리고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자연에 산다 해서 뭐 어떤 저 산속에 지리산에 들어간다 뭐 이러면은 혼자 사는 남자들 그냥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외면해버리는 이런 경우인데, 맞으면 그런 것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누구는 이제 그런 거를 설사 뭐 내가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말하자면 두 번째 하사를 안 만나는 거죠. 내가 설사 내가 아프더라도 이거는 지나가는 거고 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의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두 번째 하사를 맞지 말라, 이런 게 불교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뭐 결국 현재를 살아가라는 이제 불교의 메시지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불교적인 웰빙이 있다. 그리고 웰빙 이상으로 요즘에 강조하는 게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고, 뭐 옛날에 60 사는 게 뭐 이렇게 잔치할 정도였으니까
조선의 왕들도 사실 45세 정도. 그리고 뭐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물론 유아 사망률이 많았으니까 뭐 40, 50 이렇게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전염병도 뭐 많이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빨리 사람이 많아야지 뭐 농사도 짓고 뭐 산출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요즘처럼 이제 안락사 이런 거 있잖아. 안락사. 그냥 뭐 저기 더 사는 게 고통스럽다. 그냥 빨리 가자. 뭐 이렇게 요즘 뭐 안락사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허용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뭐 일찍 죽기도 했지만 그게 그 자체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허용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요즘에는 병원에서 그냥 산소 호흡기 끊고 그냥 억지로 연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오래 살아서 말하자면 젊은 세대들은 뭐 세금 열심히 벌어가 세금 냈는데 뭐 이렇게 윗세대들이 그 세금을 다 써가지고 저 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또 가족들도 뭐 너무 이렇게 삶의 마지막에 어떤 병원비가 너무 이제 들어가서 뭐 이런 또 경제적인 이제 뭐 문제도 생기고 뭐 하여튼 이런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글쎄요. 하여튼 뭐 저도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논문도 쓰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제 불교에서 이제 안락사는 이제 금지됩니다. 이제 부처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제자들이 이제 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죽여달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냥 옆에 부처님 제자가 실제로 뭐 죽여줬어.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거 듣고 너는 살생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금지시켜. 뭐 그렇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그 어떤 불교의 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불사생 계율하고도 이제 연관되고 그런 것이 스스로 뭐 죽여달라고 해가 죽이는 거는 살생계에 어긋난다. 그렇다. 세상 그래 죽인다고 해도 그 금생에 지은 업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생에 좋은 몸을 못 태어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죠. 말하지만 근데 요즘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결국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좀 안락사도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으로 말하자면 불교에서 안락사 정당화할 수 있다. 뭐 말하자면 이제 무상의 진리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가는 것들도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불교에서 좀 이렇게 웰다잉으로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 요즘에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뭐 산사 호흡기 긋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허용합니다. 이제 연명치료 뭐 다 요즘 쓰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요즘에 이제 더 이제 말하자면 적극적 안락사, 말하자면 뭐 의사가 주는 알약 하나 먹으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스위스의 그 있잖아요, 디그니티라고. 그것도 뭐 그거 하려면 1억이 1억. 그거 이제 스위스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도 뭐 되게 까다롭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설문조사하면은 우리 적극적 알아서 허용하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뭐 하여튼 조만간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 알아서도 이렇게 허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국에서는 이제 웰다잉 죽음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허공이나 바다, 깊은 산, 바위 틈 어디에도 죽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무상이죠, 바로. 삶과 죽음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과정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선업을 쌓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그래서 웰다잉 열심히 올바로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로 설명하면서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한번 경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라. 마음 다스리기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기 색깔 표시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밖의 어느 누구라도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전쟁터에서 100만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이런 사람을 사람 중에 왕이라고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를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인과 이야기 옆에 페이지입니다. 한 두 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은 반드시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쉽다.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어렵다. 선한 사람도 선한 열매가 완전히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이은 후에는 복을 받는다.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 예, 이건 이제 인과 이야기, 업 이야기 이런 거겠죠.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한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편안하게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의 끝을 모를 정도이다. 지혜로운 이는 잘 알아서 악을 돌이켜 복으로 맞는다. 비록 불자로서 경전을 적게 독송할지라도 진리에 수순하고 탐진치 삼독을 여의며 정법을 배우고 이생 내생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이 사람을 참다운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게으름에 빠진다. 반대로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보석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네. 그리고 한 두 페이지 넘어서 49페이지 불교적 웰빙, 불교적 예배 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범락을 지키며 열심히 정진하라.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마음을 잘 제어하라. 그대 자신을 위험한 곳으로부터 구제하라. 마치 늪에 빠진 코끼리가 빠져나오듯이 죽기 전에 그릇된 집착이나 소견을 버려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도 미련을 갖지 말라. 지혜롭게 관찰하며 미래의 일에 걱정할 것이 없다. 과거에도 머무지 말고 미래 현재에도 머무지 마라.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머무지 않는다면 번뇌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요 구절은 금강경 구절에 과거 신불가드, 미래 신불가드, 현재 신불가드 이런 구절도 이제 법구경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불교적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0페이지네요. 이 몸은 머지않아 반드시 땅으로 되돌아간다.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해골만이 땅 위에 뒹굴 것이다. 이 세상을 물범과 같다고 여겨야 한다. 또 이 세상을 아지랑이 같다고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강하는 사람 죽음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허공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어도 죽음의 힘에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뭐 아주 이런 구절로 아주 이해하기 쉽고 상식적인 얘기들 그렇지만은 불교적인 메시지가 다 숨어 있는 이런 구절들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웰빙, 웰다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하여튼 좀 우리 불교하고 이렇게 제가 또 좀 서양 철학을 이제 지금 전공하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좀 불교 웰빙이나 웰다잉이나 이게 어떻게 보는가 한번 그런 거 한번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저 프린트 그 하신 거 그거. 보통 뭐 이렇게 행복하면은 뭐 요즘 사람들은 뭐 다 행복이란 게 경제적인 가치로 다 하면 되잖아요. 네가 얼마 버냐, 저기 내 위치라는 것이 뭐 내 집이 얼마냐, 내 차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로 다 숫자로 이제 하는 데서 내 가치가 이제 평가가 되는데 물론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보통 행복 지수를 매기면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북유럽이나 뭐 서유럽 뭐 이런 것들 뭐 보통 말하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여기 유복한 국가들이 이제 상위권에 랭크되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으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경제적으로 뭐 해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뭐 1인당 GDP나 뭐 국가 GDP나 이런 것들은 되게 높게 나지만 행복 지수로 따지면 한 중위권 정도, 150개 정도 중에 한 중위권 정도밖에 이제 안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낮은데요, 행복 지수가.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뭐 글쎄요,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만 원 정도 벌면은 매달 100만 원 정도 보면 되게 생활이 어렵고 살 수 있지만은 뭐 한 200, 300 정도 벌면은 그렇죠. 뭐 어떤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어떤 삶의 만족도. 당장 뭐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뭐 한 300, 400 정도 벌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말하자면 내가 한 월 뭐 5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번다. 이래 되면 내 행복 만족도가 2배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냥 뭐 0.5배 정도 말하자면 내가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은 정말 삶의 만족도가 2배 올라가는데 내가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면은 말하자면 그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더라. 이게 뭐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거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어떤 조건들 만족이라는 게 뭐 인간관계나 뭐 또 이런 것들이 삶에 더 미치는 거지. 굳이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 버는 것은 이제 행복이나 이제 만족도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미친다. 어떤 뭐 뉴스에는 이제 부탄 같은 국가가 되게 행복 지수가 높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탄은 뭐 좀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낙후돼 있죠. 1인당 GDP도 낮고 그래서 세계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허위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부탄이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이 일단은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뭐 다른 어떤 뭐 보통 뭐 사회적인 뭐 관계들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뭐 이제 부패도나 뭐 어떤 우리 뭐 의료 같은 거 의료 지원들 말하자면 관용도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뭐 선진국의 진입했을 만큼 뭐 잘 살고 있죠. 지금 25년도 위치에 세계 13위 정도 경제 규모로는 1인당 GDP는 이제 36,000불 정도, 세계 33위 정도. 지금은 좀 낮아졌지만 경제 성장률이 0.8% 정도. 매년 이제 0.1% 정도 많이 낮아졌죠. 뭐 예전 80년대만 해도 뭐 10% 넘게 성장을 하다가 뭐 점점 물론 뭐 잘 살게 되면 좀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뭐 최근에 돼서 좀 뭐 많이 낮아진 추세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30조, 중국이 뭐 19조 정도, 그래서 뭐 독일, 일본, 한국은 13위 정도. 이로 따지면 뭐 미국에 비해서 뭐 거의 한 15배 정도. 뭐 인구가 3억 5천이니까 미국은 인구도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이제 인구는 우리나라는 5천만 이상에 이제 3만 불 이상 이런 국가는 사실 그러니까 인구 규모도 되면서 좀 1인당 GDP 높는 국가는 세계 7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7개밖에.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소득이 훨씬 높지만은 인구가 뭐 200만, 500만도 안 돼요. 이 싱가포르는. 근데 인구 5천만 정도에 뭐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인구도 규모도 되고 잘 사는 정도는 세계 7개 정도 30, 50 클럽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 가입됐고 어쨌건 규모번이나 경제 규모면이나 1인당의 어떤 1인당 국민 소득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높다. 그렇죠? 2인당 5천만 대비 이제 큰 규모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뭐 전다 산업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경쟁력이 있죠. 대신에 이제 경제력 대비 이제 행복 지수가 낮더라. 58이다. 150개 국가 중에 58위 정도고 또 이제 빈부격차가 좀 크더라. 이런 것들. 또 사회적 신뢰 자유도 개선. 이것도 한 밑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국가 행복도를 조사하는 그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6개. 그 항목 중에 뭐 사회적 신뢰도, 자유도 이런 것들이 되게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아시아에서 4위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위에 뭐 일본이 비슷하고 이제 대만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이제 행복 지수가 이제 높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가 이제 매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갤럽에서 이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국가별 행복도를 조사하는데 어쨌든 GDP만으로 설명 불가능한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의 만족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만족도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제 지수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1인당 GDP고 그러니까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복지라는 거죠. 복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원 받고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 복지 이런 거 이제 건강 기대 수명. 여기 말하자면 이제 병원 같은 거 우리나라 이가 되게 이렇게 세계에서 높게 나오는데 3위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뭐 어디 가도 다 병원이 다 이렇게 동네 병원도 있고 그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의료 보험도 잘 돼 있고 싼 비용으로 뭐 양질의 이렇게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뛰어난 그런 것들이죠. 삶의 선택 자유도, 개인의 자율성, 선택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뭐 공무원을 내가 뭐 한 10년 하다가 공무원 너무 싫어 이렇게 사표 내고 내가 뭐 어디 빵집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고 싶은 자유도가 이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뭐 이렇게 직업을 일정 기간 하다가 이렇게 내 직업을 맞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되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기도 어렵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 한우물 파야지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되겠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추구한 지 20년 됐으니까 한 10년 차이는 집에 이제 어머니 만나면 아이고 이제 그만 중지 고마하고 뭐 장가 하나 같이 가면서 갈 때마다 막 그런 얘기를 한 20년 지나가니까 어이든 니 나오면 할 거 없대. 어이든 절에 붙어 있으래 하면서 나오면 니 뭐 택시 운전이나 뭐 그거 하지 그거 고생하느니 그냥 어이든 절에 붙어 있으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가면 정말 고생할 것 같아. 이거 뭐 굳이 뭐 삶의 자유도와 연결하지 않지만은 그만큼 그런 거죠. 내가 뭐 스님 하다가도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하려고 해도 마땅히 할 게 없어. 위험해. 이런 거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공무원 하시는 분이나 뭐 어떤 직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처음부터 뭐 어떤 하는 거나 뭐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것들이 자유도라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 낫다. 그리고 이건 뭐 다른 나라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 뭐 외국에는 상대적으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뭘 하더라도 뭐 내가 공무원 하다가 사업 하더라도 뭐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뭐 응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관대함, 기부 등 이타적 행동 이런 것들, 그렇죠. 보시나 뭐 우리 뭐 기부나 이제 보시 도네이션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관대함이라는 것들인데 이것도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데요. 부패 인식,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기업의 투명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 6가지 이제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만족도 또 있지만은 뭐 불교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좀 개인적인 것에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수행을 해서 뭐 깨달음을 얻는다, 어떤 열반을 얻는다, 어떤 개인적인 수행에 이제 집중이 돼 있죠, 사실. 물론 뭐 대승불교에서는 이타적인 행동을 강조하죠. 보살이라는 것들이 남도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에 나타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수행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근데 결국은 행복이란 것들도 내 주위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내가 잘 산다 해가지고 내 옆에 이웃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하면은 말하자면 언제든지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 자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고, 말하자면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야지 어떤 개인의 이제 만족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런 핵심적인 지표들이 사실 개인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남의 우리 사회 타인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런
만족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게 홈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요게 뭐 하여튼 매년 발표되고 뭐 그렇다고 하면 요게 그 영어로 돼 있어 그런데 하여튼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뭐 하여튼 요즘 뭐 우리가 따르는 북유럽 국가들 다 높습니다. 코스타리카 요 남미 국가인데요. 남미 국가인데 조금 낮고 이스라엘이 뭐 전쟁 난 듯 하여튼 높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쟁 전에 25년도에 조사됐는데 룩셈부르크가 하여튼 이 국민소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11만 달러 정도. 모든 국민이 한 1억 2천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매달 1,000만 원 정도 모든 국민이 인구가 근데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60만 정도. 뭐 하여튼 뭐 스위스, 벨기에 뭐 보통 뭐 이렇게 뭐 유럽 국가들이 높고 뭐 미국이 24위가 있네요. 있고 대만이 이제 27위로 제일 높게 나왔고 쭉쭉 있고 뭐 남미 국가들이 또 높은 국가들이 있고 그렇죠. 한국이 이제 58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본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뭐 도찐 게 찐이지만 일본보다 조금 낫다. 필리핀보다 이게 비교해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잖아. 필리핀보다 낮아. 행복도 높여, 정책을 높여 또 이렇게 또 자존심 끊기는 이런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쭉쭉 나면 예, 뭐 그런데 예, 그렇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죠. 제가 그러냐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게 뭐 글쎄 불교 수행을 하면은 뭐 좀 이렇게 극복이 될 수가 있겠죠. 있는데 뭐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 속에 또 녹아져 있는 어떤 시기심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형제 관계들도 그렇잖아요. 형제 뭐 사촌은 형제 관계는 아니지만 형제 관계도 어릴 때는 뭐 같이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가족처럼 살고 정말 하는데 사실 뭐 20살 지나고 서로 뭐 독립하고 나면은 사실 뭐 좀 대면대면 하잖아요. 그냥 뭐 명절 때나 보고 아니 역사적으로 그 왕자의 난이나 형제들 죽이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도 뭐 유산 그 상속 문제로 뭐 형제간들 싸우는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 아니고 우리 오빠가 땅을 사도 배 아픈 거. 오빠가 사면 배가 안 아프나? 그건 하여튼 사촌 정도는 배가 아플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내 수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내 시기심의 발로다. 이거 좀 극복하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차리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걸 내가 그러니까 뭐 아니 그것도 뭐 이렇게 내가 저기 우리 사촌이 힘들면은 도와줄 텐데 뭐 사촌이 잘 살아가지고 뭐 또 뭐 내가 어렸을 때 도움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내 시기심의 발로다. 이런 거는 내가 전혀 정당하지 않고 내 할 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것들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SNS나 뭐 이런 것들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게 되는 시대다 보니까 뭐 사촌 안 봐도 돼. 근데 맨날 보는 내 친구가 그냥 하면 뭐 어디 그냥 해외 여행 가고 어디 그냥 고급 호텔에서 그냥 뷔페 먹는 그 사진 올리고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 뭐 1년에 한 번 해서 자기 제일 좋은 모습 올리는 거고 맨날 그 사람이 그래 살까?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뭐 빚내 가지고 내가 어디 해외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자랑하려고 올리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고 그렇잖아요. 그 과시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그런 거 전혀 손대지 말고 뭐 그 사람은 그런갑다. 그런데 관심을 안 쏟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또 의미 부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내하고 비교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나는 뭐냐, 여기는 어디냐 하면서 전혀 휩쓸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게 147개국 뭐 제일 마지막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뭐 전쟁하고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 거. 북한은 여기서 이제 저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뭐 아마 좀 낮은 우리보다 훨씬 낮을 것 같긴 해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해서 이제 핀란드나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높고 요즘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가 높죠. 복지가 이 국가들은 그냥 벌면은 거의 반을 세금으로 떼가요 사실. 배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게 용인되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뭐 내가 힘들 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합의가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한 반 정도 세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 세금 내라 하면은 내가 뭐 다 도둑질 할 건데 내가 왜 내? 뭐 이렇게 이런 사회적인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정부 다 빼먹고 뭐 내 세금 어디 쓰는지 모른다 이런 신뢰가 안 되면 이렇게 반을 세금을 못해. 이게 서로 믿으니까 이제 반을 세금 떼고 복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한 이제 공동체의 신뢰인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국가 행복도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58이고 어쨌든 GDP는 높은데 또 건강 기대 수명, 병원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데 뭐 사회적인 지원, 이런 삶의 자유도, 부패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저조하다. 사회적 신뢰 부족과 개인의 자율성 결핍이 경제적 대비 낮은 행복도의 원인이다. 그렇죠. 뭐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데 뭐 부모가 이거 하라 해가지고 했다. 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힘든 거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의사가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의사 갔는데 의사가 직업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대하고 이런 것들 많은데 그걸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또 뭐 불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경제 수준이 높아도 사회적 신뢰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 행복도가 낮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이제 공동체적인 사회적 신뢰,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번 행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나? 우리 조상들은 행복 우리 옛날에 다 쓰던 말들이죠. 행복 뭐 결국 잘 산다는 말이죠. 어떻게 잘 살자는 말인데 뭐 잘 살자는 말은 뭐 많은 의미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 사는 건데 이렇게 물었을 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말하자면 운수가 좋아야 된다. 그냥 옛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배 고픈 게 일상인 거죠. 뭐 기근 들고 뭐 어디 흉년 들고 하면은 그냥 하루 거르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반사고. 그런데 요행이 뭐 어디 사냥해가지고 뭐 어디 사냥을 잘해가지고 그날 운 좋게 뭐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행복이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운수 좋게. 우리나라 복권에 당첨됐어. 정말 행복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제 우연한 행복, 우연한 운수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 조사해 보면 당신의 어떤 성공의 어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게 운이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뭐 그게 겸손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내가 우연히 뭐 어떤 사업을 차렸는데 뭐 사회 대박이 나는 그런 것들.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가만히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사과 떨어지길 기다리고 미련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속에서 뭐 이렇게 운대가 맞아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운이 되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운이 중요하지만은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운대가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동양의 행복은 이제 운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서양에 이제 이런 말 해피니스라는 말이 있는데 서양에서
옛날에 그 이렇게 철학자들이 인간은 왜 사냐 했을 때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 하겠죠. 행복의 해피니스란 말들도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되게 강조돼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덕이다, 신앙이다, 어떤 내적 완성과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덕이란 것은 보통 뭐 인간이 뭐 지혜와 이제 절제, 뭐 용기, 정의, 뭐 이런 들 사주덕, 뭐 이런 것들, 이런 스스로의 품성을 이제 함양해야 된다. 뭐 말하자면 용기란 게 뭐냐 할 때 뭐 비겁한 사람들, 혹은 그 반대로 이제 무모한 사람들의 어떤 적정한 중용이다, 뭐 적절한 상태다. 그렇잖아요. 뭐 저기 뭐 용기 있는 사람이라 했을 때 왜 또 오지랖 넓은 사람 있잖아요. 뭐 이게 가능한 데도 간섭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간섭하려고 뭐 하려고 오지랖 넓은 사람 있는 반면에 옆에 뭐 이렇게 머리 깨져가 있는데도 그냥 모면하고 그냥 나가는 비겁한 사람이 비겁한 사람. 그러니까 그 용기란 것은 그 비겁함과 어떤 무모함, 오지랖 넓은 것들의 어떤 중용이다 얘기하는데요. 사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비슷한 거죠. 가운데라기보다도 적절한 이제 균형 상태라는 말이죠. 저 사람 어려우면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안 도와야 되느냐 이게 적절히 판단해서 내가 뭐 도와주거나 뭐 112를 부르거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간. 뭐 절제라는 건 뭐냐? 뭐 절제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은 내가 뭐 가소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인색한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균형이라는 것들이죠. 절제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덕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됐다. 서양에서는.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행복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뭐 저번 시간에 했던 사성제, 고진멸도 이거는 뭐 의학적 진단과 이제 비슷한 그런 거였죠. 고통이라는 뭔가 사람이란 건 그냥 근원적으로 불만족스럽다. 내가 뭐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려고 하고 둘을 가지면은 셋을 가지려고 하고 근원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불만족 상태인데 그것이 뭐냐 이제 가래다. 가래는 왜 더 안 주냐? 왜 나만 안 주냐? 이런 것들은 무지다. 세상이 계속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이제 모르는 것이다. 몰라서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뭐 쉽게 말해서 욕심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런 걸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통의 병의 원인, 집제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이제 치유 가능성이 있다. 치유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멸성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도성제라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길에 이르는 법. 그것도 뭐 팔정도라고 얘기하죠. 팔정도. 그래서 두카 이게 뭐 그 고통의 어떤 빨리 이제 이해돼요. 두카는 이제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인데 말하자면 사고팔고다. 사고라는 것은 생로병사 이런 것들은 뭐 생물학적인 고통이죠. 누구나 편할 수 없는 고통들이고 심리적인 고통들.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고 얻고 싶은 거 못 얻는다. 이런 거 이렇게 플러스 이제 오음성고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형성된 거는 불만족스럽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거다. 오음성고라는 것이 요게 에벨리고 원증이고 고부독고에 이제 오음성고 이제 포함돼서 이제 사고팔고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존재가 이제 오온인데 오온 자체가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불교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영기와 업. 영기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거 뭐 반대로 된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란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강의에 듣고 있으려면은 이 공간이 있으려면은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 듣고 이런 거 이 사이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뭐 벽 뜨고 내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불교 얘기하고 또 화계사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이렇게 종합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현상들이라는 것들이 그냥 뭐 단독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이게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존재 방식. 우리 몸만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 박테리아들, 바이러스, 수많은 같이 살고 있는 것들이죠. 요즘 과학자들이 이 감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두뇌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미생물의 어떤 그런 어떤 균형 상태다, 영양 상태다. 그래서 뭐 어떤 효소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하자면 인스턴트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걔네들한테 이제 미생물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이렇게 뭔가 힘들어하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가 올라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떤 미생물의 어떤 균형 상태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떤 채식이라든지 어떤 뭐 건강식을 먹으면은 걔네들한테도 효소라는 영양소를 먹으면 내 몸이 이제 뭐 어떤 위장부터 해서 소장, 대장 이런 위생물들이 이제 건강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내 감정도 이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그 미생물과 우리는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 요즘 뭐 생물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12연기다 많이 들어보셨죠. 문명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와서 결국 이제 노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 실체 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연기라는 거죠. 맞으면 내가 있음으로써 너가 있고, 너가 있음으로써 너가 행복함으로써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행복하니까 너가 행복한 것이고. 맞으면은 뭐 우리 개인이 모여 사는 이제 사회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뭐 내만 잘 살면은 옆에 사람들 굶어 죽는데 말하자면 나도 그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고 업이란 것은 이제 신구의 삼업이다. 그렇죠. 몸으로 짓는 업도 있고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고, 그렇죠. 선이 선과 악이 낙과.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좋은 것들이 돌아오는 거고, 나쁜 말을 하면 또 나쁜 것들이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자업자득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우리 불교에서 이제 윤회다, 뭐 이렇게 뭐 삶과 죽음 예상되는 이제 윤호, 6대 윤회 이런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천상도 사실 이렇게 윤회의 일부다. 하늘 세계에 나는 이런 것도 윤회의 일부고, 사실 해탈이라는 것은 이런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 이제 불교에 이제 말하자면 행복을 따졌을 때 보통 불교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이제 빨리어로 수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수가다. 인간계의 행복. 그런 거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의 행복도 나오지만 여전히 말하자면 조건적이고 무상한 것이지만은 이제 열반의 행복이란 것은 어떤 무조건적이고 이제 영원한 평화다. 이런 걸 열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 행복이란 것은 결국 열반이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이제 가래와 반비례 된다. 욕심이 많으면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욕심을 좀 줄여야 된다. 욕심을 줄인다는 말은 말하자면은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필요 없는 욕심들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뭐 서양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쇼펜하우라고 요즘 한참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맞으면은 인생이란 것은 불만족과 건태와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초와 같다. 맞으면 내가 아이고 뭐 내가 대학만 가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사면은 그냥 또 그거 일상이 되면은 그냥 권태가 찾아오는 거야. 그다음 뭐 직장 다니면 내가 행복하겠지만은 또 뭐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또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냥 반복하는 그런 시계초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쇼펜하우도 우리가 좀 욕망을 줄여야 된다. 쓸데없는 욕망을 줄여야 된다.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불교에서 이제 획득이 아닌 포기다. 좀 이렇게 욕망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불을 끈다. 이런 비유를 한대. 불을 끈다.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면은 그냥 이렇게 뭔가 기름에 그냥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냥 확 올라가서 그냥 자신을 휘어잡는 거잖아. 근데 또 돌아보고 나면은 그냥 그때 한숨 쉬고 그냥 좀 숨을 고르시고
또 보면은 또 좀 정신 차려 보면은 그거 또 달아 보이잖아. 화나는 게 그게 한 그때 한 30초만 참으면은 정말 이렇게 폭발적인 화, 정말 이렇게 치명적인 화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뭐 하는데 그냥 그때 화를 참으면은 물론 폭발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화가 폭발해가지고 뭐든 정말 심각한 뭐 주먹 다짐 한다든지 정말 정말 상처되는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가지고 정말 인간관계에 정말 파탄이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정말 그때 탁 참는 그런 것들이 그 사실 불길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뭐 우리 불자라면은 관세음보살 이거 한 10번만 하라면 10번만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이 어떤 거야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뭐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존재 자체의 어떤 무명을 깨우는 이런 근본적인 어떤 번뇌의 불길을 끈다는 것일 수 있는 건데요. 보통 불교에서는 이제 유예열반이다, 무예열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예열반이란 것은 어떤 살아있는 육신이 존재하면서 이제 생전에 열반하는 것이고, 무예열반은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완전한 열반이다, 반열반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해탈의 실전법, 뭐 보통 뭐 8정도를 들죠. 8정도. 초기 불교에는 8정도고, 뭐 대승 불교에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뭐 같은 뭐 비슷한 어떤 8정도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뭐 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8정도라는 것은 개정회로 나눌 수 있고, 개는 정오,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또 바른 업이란 거는 뭐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술 팔고 뭐 어떤 무기 만들고 이런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바른 뭐 정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정진해야 된다. 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념이라는 것은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데요. 바른 수행을 해야 된다. 바른 정념을 해야 된다. 정정은 이제 바른 삼매. 요거는 뭐 이렇게 정신 수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경우. 요 같은 개념들,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정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정견이란 것은 말하자면 이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들. 말하자면 아까 머리 다쳐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괜히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간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화를 부르는 반면인 반면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게 말하자면 아까 서양차에서 말하는 중용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정견인 거죠. 정견. 그렇죠. 용기란 게 뭐냐? 무모함과 비겁함의 어떤 적절한 균형 상태다 이런 얘기죠. 적절한 건 뭔가 뭐 사치나 또 인색함 이런 것들이 적정한 어떤 균형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견이다. 중도의 견해가 이제 정견이다. 그렇죠. 뭐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중도적인 사유라는 것들이 뭐 정견 정사유다. 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개를 닦고 정을 닦고 해를 닦고 뭐 이런 순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를 강화하는 통합적 조건이다. 개정의 사막을 이제 동시에 이제 닦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고요할 정자잖아요. 고요할 정자. 바를 정자는 이제 바르다 하고 바르다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정자는 말은 사마디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고요하다는 말로 이제 받아들여요. 고요하다. 고요할 정자. 선정할 때 정자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제 명상 수행을 할 때 정진 수행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마타 위파사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정해다, 정의 쌍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그 남방부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빨리어로 이제 사마타를 하고 이제 위파사나다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 뭐 우리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뭐 이름만 달랐지. 사마타가 정이고 위파사나가 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마타는 뭐 보통 말하는 우리 뭐 석가모니불 정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마타 수행이죠. 그 소리 하나에 그냥 계속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면서 이제 마음을 고요하는 거죠. 뭐 내 입으로 이렇게 석가모니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마음 속에 눈 감고 이렇게 고요히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연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마타 수행이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상태다. 그렇죠. 고요히 하면은 말하자면은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하고 화났던 것들이 가라앉기도 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길이 그냥 올라오는데 그냥 다 이렇게 고요해서 이렇게 연부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고요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들이죠. 사마타 수행을 함으로써 얻는 것들이 이제 위파사나라는 거죠. 위파사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보통 이제 통찰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위파사나라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지혜 상태라고 하는 건데 지혜 상태라는 것들이 결국은 무상고무아 그러니까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항상 변해가는 거구나. 나라는 실체도 항상 변해가는 거고 여기에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화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실체가 있어가지고 막 불이 되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마음을 고요해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아지랑이처럼 그냥 이렇게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이제 이런 관찰이라는 거죠. 위파사나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보통 그래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안 가르치는데 뭐 요즘 뭐 남방 북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발을 한 바닥 오면서 발 올림, 발 내림 이렇게 이름을 한다는 거죠. 호흡관도 마찬가지죠. 호흡하면서 들이심, 내심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이렇게 자기 또 뭐 이게 몸이 가려우면은 가려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가렵지? 왜 가렵지? 이 뭐 있나? 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지잖아. 뭐 있노? 누가 때렸냐? 이게 이어지는데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가려움 하면서 또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또 내가 뭐 또 이렇게 잡념을 흘러가면은 하다가 내가 잡념 흘러갔네 하면서 또 이렇게 내 호흡에 집중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 수행의 이제 두 축이라는 것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상의 지다. 결국 세상은 조건지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 이런 지혜를 이제 얻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마라나사티, 죽음 명상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이제 삶의 어떤 왜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의 어떤 각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죽음을 각성함으로써 내가 삶에 어떤 조심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뭐 어떤 죽음 명상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부처님 당시 때도 어떤 시체관 뭐 이런 것들 이런 수행을 했는데 이게 시체를 무덤가에 가서 이제 시체를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뭐 젊고 아름다운 사람도 결국은 뭐 죽고 나면은 허물어 가지고 그냥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관찰하는 수행이라는 거죠. 시체관이라는 것들이 뭐 죽음도 이제 그렇게 관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과 죽음을 어떻게 받느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크게 하여튼 우리 에피쿠로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한 뭐 기원전 뭐 1세기, 2세기 그 전후에 이제 살았던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은 우리가 무관하다. 말하자면은 야 살아 있으면은 죽음이 안 왔잖아. 근데 또 죽으면은 너 없잖아. 결국 살아 있는 것밖에 없잖아. 우리 일어나지도 않은 거 걱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죽음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걱정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 죽으면은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죽으면은 그냥 없잖아. 꿈에 잠든 것처럼 기절한 것처럼 없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지 않는 걱정하지 말자. 그냥 현재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했는데요. 죽으면 우리 무관하다.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것과 정신적인 평온이다.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뭐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충족하고 헛된 욕망을 배제하다. 이래서 사람들 이렇게 에피쿠로스를 이제 쾌락주의라고 얘기한대요. 뭐 쾌락이라고 해서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어떤 그 말하자면은 정말 영원한 쾌락을 추구하자 이런 의미에 가까운데요. 말하자면 그냥 그런 뭐 술 마시면은 행복한 거는 일시적이다. 사실 술을 안 마시고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속적인 행복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뭐 금욕주의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얘기인데요. 하여튼 더 행복하게, 더 쾌락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테트라파르마코스라고 네 가지 처방을 하는데 신은 두렵지 않다. 뭐 이때는 이제 신을 여러 가지 신을 이제 인정하던 시기니까 뭐 신이 뭐 우리한테 뭐 해악을 주기도 하고 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신은 우리하고 뭐 상관없다. 우리는 해칠 것도 없고 말하자면 죽음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뭐 고민할 거 뭐 있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말하자면 행복과 고통 뭐 이 같은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뭐 그냥 좀 지나고 나면은 또 뭐 행복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죠. 뭐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막 그냥 열심히 그냥 숨이 넘어갈 때까지 타고 나면은 그때는 고통스러운데 타고 나면은 이렇게 운동하고 나오는데 개운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 이렇게 매료돼서 이제 사실 그럴 텐데 그 뭐 중독성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도파민처럼 뭐 보상 그냥 그러니까 더 막 심하게 더 막 하는 거야. 더 숨 찰 때까지 막 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막 그 어떤 더 보상이 오거든요. 말하자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고통 뒤에는 결국은 또 행복이 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했는데요. 또 에피쿠로스 비슷한 뭐 비슷한 시대에 했는데요. 스토아 철학도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맞으면 보통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라고 얘기하고 이제 스토아를 이제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은 뭐 보면은 금욕주의 뭐 불교 수행하고 비슷한 얘기도 또 많이 하는데요. 덕만이 유일한 선이다. 말하자면 덕은 뭐 여러 가지 덕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혜, 용기, 뭐 절제,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성품, 덕성을 가지고 뭐 덕이 높다, 덕망이 높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덕이 높아 할 때 이런 뭐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 사람 어떤 개인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외부 조건은 무관하다. 개인적인 수양이 중요한 것들이지 뭐 외부적인 어떤 내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사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되게 힘들었던 시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인 조건을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도 사회적인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면 내 내면의 어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내 몸이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아무리 몸을 가둘 수 있어도 내 뭐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전쟁도 많고 사회가 되게 힘들었던 시절들인데 어떤 개인의 수행, 덕 이런 것들은 외부 조건이 속박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잘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어떤 절제하고 수행을 많이 합니다. 매일 또 사기 성찰도 하고 말하자면 부정적 시각하는 말은 그냥 상상으로 가장 말하자면 안 좋은 경우를 상상하는 거지. 내가 정말 그래도 뭐 내가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은 결국 내 목숨도 잃을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숨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죠. 말하자면은 기대 수준을 낮추는 거죠. 기대 수준을. 아니 그래도 뭐 내가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는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몸 누울 곳은 있지 않느냐, 바람 피할 곳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발적 불편. 말하자면은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그 금욕주의자 수행들이 이랬던 거죠. 옛날에 일부러라도 부처님도 금욕 수행을 하셨잖아요. 물론 나중에 포기하셨지만 그 사람들 일부러 그냥 살 몇 톨 가지고 그냥 며칠씩 견디는 거예요. 일부러 또 물구나무 서 가지고 일부러도 며칠 그냥 왜냐하면은 이 육체적인 어떤 이 만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고행을 자처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시 덤부 속에서 그냥 또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 자발적 불편이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 그때 말하는 금욕주의자들도 말하자면 아까 제가 자전거 타면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또 희열이 있단 말이죠. 희열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말하자면 쾌락주의, 극단적인 극단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사실 그렇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극단주의인 어떤 그 금욕주의를 포기한 것들인데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불교적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포기했던 걸 경우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고통도 그 속에서 어떤 쾌락이 동반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적으로는 이게 권장할 것은 아니다 하고 하지만은 또 이 스토아 철학 이런 그리스 사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수행했다. 또 메멘토 모리 항상 우리는 죽어야 된다. 죽음을 상징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 항상 상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하고 하여튼 이런 그리스 철학하고 비교해 보면 하여튼 죽음 공포의 극복 이런 죽음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유한적인 삶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삶은 결국 죽는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현재 순간을 충실히 해야 된다. 또 정신적인 수양, 성찰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비슷한 면이 있겠죠. 차이점이라면은 불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윤회를 얘기하니까 이게 결국 죽음이라는 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어떤 과정이다. 또 최종적인 해탈을 위한 어떤 과정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냥 죽음 후에는 나 모르겠다. 왜 될지. 그러니까 우리 다가오지 않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들이죠. 죽음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행복 생각하면서 이렇게 헤르만 헤세가 이런 시를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행복 전도사라고 한참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 계신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삶이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복 전도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결국 그분이 이렇게 한참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스스로 목숨 끊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강박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불행을 하지 않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아픈 상태는 뭡니까 했을 때 그냥 몸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몸이 몸이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 몸속에서 행복하다 이게 세포가 뛰어오릅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것이 몸의 행복이란 거죠. 근데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손톱 하나 빠져도 얼마나 아프고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들도 그러니까 기중하면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도 내가 행복해야 돼 이걸 하면은 사실 말하자면 내가 행복하냐 따지냐 이거 하면서 오히려 불행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르메스도 이런 얘기를 이제 행복한 거 생각하지 말자. 이 행복한 거 생각하면 불행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행복, 헤르만 헤세. 같이 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한 너는 행복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이 모두 너의 것일지라도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 하고 목표를 가지고 초제해 하는 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너는 모른다. 모든 소망을 단명하고 목표와 욕망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일의 물결은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너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는다. 예, 제가 오늘 행복, 죽음 얘기했지만 우리 행복과 죽음을 잊어버려야지 진정 행복합니다. 역설인 거죠. 이것들이 또 뭐 불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벌써 20분 채웠네. 그럼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